오늘은 저희가 신명기 15장을 나눌 텐데요. 신명기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사회적으로 가난한 약자들을 위한 면제와 해방의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부터 18절, 놓아주어야 할 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3절은 소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규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이 궁핍한 자를 돕고 그 선대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면제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특히 부한 자들이 선행과 나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격려 뒤에는 권고함으로 이어집니다.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부유한 자들에게 이렇듯 권고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 또한 애굽 땅에서 노예였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어 출애굽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애굽의 바로 왕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강팍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굳은 마음을 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12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시스템, 상황이 가난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제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죠. 시편 12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 끝에 면제법 제정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시행시키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부하고 강한 자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강한 자들에게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앙념을 품지 말고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는 그들을 뭐라고 비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도리어 그들을 존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설득의 근거는 애굽 노예 시절 겪었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노예 시절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재물을 나누어주는 이런 경제적 행위로 도와주란 것일까요? 우리는 아까 읽었던 15절에 속량하다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량하다는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속함은 경제적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속함,
구속함, 속량함 등의 이 단어는 동일한 의미로 성경 전체에 쓰이고 있습니다. 대속은 죄를 지은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 죄를 갚아주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또 탕감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탕감은 죄를 짓거나 빚을 지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속함은 탕감이라는 경제적 행위와 연관된 개념인 걸 알 수가 있지요. 이 탕감에 대한 표현은 신약에서 이 누가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보면 탕감받다라는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바리새인은 속으로 여자를 정죄하고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용납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또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주인은 갚을 것이 없는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둘 다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리고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시죠. 예수님은 죄인이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다, 즉 탕감받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탕감받은 죄인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사하신다 라고 발전시키는 내용을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속함을 이 빚의 탕감이라는 경제적 개념을 사용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구원과 경제적 개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나볼 텐데요. 두 사람 모두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두 사람은 부자 관원이었던 청년과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한 관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죠.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데 그 사람은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누가는 그 이후로 그 관원이 큰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장면을 적고 있는데, 마가도 그 부자 관원이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누가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재물이 많아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의 소유물을 버리는 것과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인 이 관원과 대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에 바로 뒤이어서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유대인이 혐오하는 세리였죠. 그러나 엄청난 부자였고 세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회에 굉장히 유력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아무튼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회심에 대한 증거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개념에서 이 포기함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부유함, 영광, 모든 명예, 권력.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라 시인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신에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세상의 빛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었죠. 삭개오도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대신에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이었던 청년은 재물을 지키는 대신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과 번민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었지 다시 기억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겸허해집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너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몽땅 줘라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것은 주께서 누군가를 도우라는 마음을 주실 때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구제하는 나둠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포기를 이 제자도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건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넉넉함의 원뜻은 이미 넘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넘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나의 생명보다 귀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갈등 속에 좀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친했던 동기분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굉장히 친했어요. 목사님 되셨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종종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합니다. 편하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신학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개척을 하시고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부담이 좀 되었습니다. 요 근래에 또 연락을 하게 됐는데 어려우신 겁니다. 뭐 저는 이게 듣고서 아유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본문이 이건 거예요. 오늘의 신명기 15장 면제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손을 펼지니라 막 이러시고 쭉 연구를 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이 제자도가 경제적 개념이랑 연관이 된다라는 걸 보면서 엄청 찔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친구가 전화를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 순종하자. 이제 그런데 또 갈등이 뭐가 생겼느냐면 얼마를 줘야 되는가. 그냥 카톡으로 치킨을 쏠까? 치킨을 쏘면은 미안해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이게 만만한 게 치킨, 피자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그 액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나서도 여전히 이게 아닌데 저도 이 귀한 성전에 이 교회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도움이 있었는데 이게 이러면 되겠나? 그래서 계좌에서 마침 또 그 친구의 계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어야 약간 이렇게 묻으면서 카톡으로 이게 딱 이렇게 되는데 이 계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안 지웠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치킨을 주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계좌로 제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해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막 생색을 내고 싶었으나 꼭 참고 힘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힘들게 보내준 것을 뭐 다른 데 쓰던지 가족들이랑 이렇게 쓰던지 뭐 영화를 보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시험에 들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보내줬는데. 그런데 그것을 돌려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십자가를 힘들어도 지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셨기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재물이, 그 계좌 송금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성경의 귀한 한 장을 할애하면서까지 왜 가난한 자에 대한 면제년을 제정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만큼 재물에 대한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난한 것, 부요한 것 모두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의미로 그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와 연관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그러움과 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다른 이의 연약함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영생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본문의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